잘못 중독되면 이렇게 됩니다.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독될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가? 야, 오른쪽, 왼쪽, 이런 대화를 하겠지만. 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게임 중독에 대해서. 네. 중에 이제 게임 중독 빠진 분들 많죠. 사실은 뭐 자녀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어른도. 어른도 게임 중독. 목사님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게임 중독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빠지면 정말로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레벨을 막 엄청 끝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야 그만둡니다. 근데 막 여러 가지 게임을 한꺼번에 하진 않고 하나에 빠지면 그렇게 빠져서 게임을 잘 많이 막 새로운 게임을 들어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에 빠지면 뭐 2년, 3년씩 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고 최근이죠. 한 3년 전에. 네, 저도 그거 뭐 아주 레벨 꽤 올라갔었어요. 친구들도 많고. 그런 게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주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브롤스타즈라고 하는 게임. 브롤스타즈. 브롤스타즈라는 지금 게임. 하고 계신답니다. 하는데 우선 뭐 모든 캐릭터가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뭐 레벨이 있나요? 뭐 레벨까지는 아니고요. 뭐 레벨이 근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그 크라운 그 개수가 2만 6천 개. 그 하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26,000개. 26,000개. 거기에다가 이제 잘하는 거죠, 그 정도면? 뭐 잘한다기보다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했냐 안 했냐가 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센스가 있냐 없냐. 이 정도. 가끔 이렇게 문자가 띵 날라올 때가 있어요. 카카오톡 같은 게 날아오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 게임 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뭐라는 거죠?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런 게 이분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 안에 바로 답장 문자가 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손주가 뭐 이러면서 그러면 목사님 그냥 하셔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하는데 뭐 목사님 참 젊으시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끔씩 재미로 하는 게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정말로 해야 될 것까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런 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게임이 그렇게 중독을 불러오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가 성취감이겠죠. 성취감. 그러니까 모든 게임들은 다 레벨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성취감을 주는 거죠.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를 내가 지금 1시간, 2시간 했다 해서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없어요. 게임의 세계 안에서는 조금만 투자를 하면 금방 성취가 되고 그리고 더 이렇게 멋있어집니다. 점점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넉마 같은 걸 입고 있던 그 캐릭터가 갈수록 점점 멋진 갑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좀 상담을 했었잖아요. 청소년 상담을 또 특별히 했었는데 청소년 상담 안에서 집단 상담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서로 상담을 하다가 특이한 걸 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안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게임 안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세계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계 안에 들어가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들과 얘기할 수 있는 교제가 된다는. 물론 이야기가 굉장히 제한되겠죠. 야, 오른쪽 왼쪽 이런 대화를 하겠지만 뭐 이런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되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대화겠지만 그 속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소속감이 도리어 게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 학교라는 세계는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 차단된 안에서 뭐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친구들과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이 둘 사이의 정보 교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사실은 친구들 간의 뭔가 이런 그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클럽 활동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게임 세계에 가면 내가 소외되지 않고 뭐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에 하는 이야기에 나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를 막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풀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굉장히 뜨거운 집회 같은데 막 자녀를 집어넣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뭐 반은 동의하고 예. 네, 어떤 면에서 그 아이가 그 겪게 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저는 이건 오히려 신앙적으로 막 풀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좀 관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좀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님들 혹시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아시나요?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요 한번 부모님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나 힘들어. 아니 나 이제 늙어가지고 못해 이런 거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런가? 그래서 자녀와의 좀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친구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 관계로 빠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관계에서 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어서 여기에 빠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서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만족감들을 게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만족을 계속 느끼고 그래서 이걸 만약 하지 않고 중단을 하게 되면 불안감이 온다든지 또 그 성취감을 어떻게 찾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내가 지금 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현실은 그렇게도 재미없는가? 그렇게도 우리가 하는 뭐 공부가 되었던 아니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속에는 그 게임을 대체할 만한 어떤 즐거움이 없는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불행한 이야기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아까 목사님도 그냥 신앙으로 밀어넣는 거, 푸시하는 것이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 현실 세계에서 뭐가 재미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목사라서 그런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진짜 재밌거든요. 예, 여러분, 예. 굉장히 뜨거운 집회 같은데 막 자녀를 집어넣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됐어, 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나이대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20,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20세 이상 되는 그 세금을 반세겔의 세금을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나이가 몇이었다는 뜻일까요? 다 10대. 10대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 자체는 10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분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엄마 잔소리 대신해주는 사람 정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게임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실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직하게 그대로 다 보여준다면 아마 아이들은 예수님에게 중독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전 이야기 들으면서 목회자의 영향이 되게 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사실 성경책을 주고 부모님한테 성경책을 주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그대로 아이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재미있는 예수, 그때 당시에 10대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았던 예수를 얼마나 전해줄 수 있을까, 얘기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목회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책 하나 추천을 드리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되게 고전 중에 하나죠. 필립 얀시가 썼던.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해줘야 할 예수는 진짜 예수예요. 살아있는 예수고 그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잘못 중독되면 이렇게 됩니다.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읽어. 정말 이 현 세계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중독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는 그래 맞아요.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 재미있는 예수를 사실 그걸 틀에 가둔 사람들이 목회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게임 중독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 돼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네, 맞아요. 네, 그 한 기간 동안에 좀 잠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도 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푸시한다고 아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지니까 그때 가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 대화를 시작하자. 우리가 대화를 시작 이러면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게임 중독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정상적이구나. 우리 애가 공부에 빠져서 막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얘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과하거나 아니면 좀 너무 좀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게임들에 대한 좀 주의를 줘야 되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음향이 없어지면 중독이 훨씬 더 약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스피커 없이 게임을 할 때 좀 중독이 좀 덜하죠. 나 브루스타도 스피커 안 켜고 하는데 아들한테 들킬까 봐. 아니면 예외도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안녕. 화이팅! 화이팅!